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가 순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어진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 찬양받기 합당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의 놀라우신 지혜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여지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보다 우리 각자의 소견대로 시대의 풍조를 따라갔음을 회개합니다. 죽음의 공포와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참 생명을 가진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하루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각 처에서 수고하는 손길들과 경제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교회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를 대처하는 지혜를 주옵시고 모든 교회들이 지금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속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교회와 각 성도를 향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사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여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행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읽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4절의 말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 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아멘. 본문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요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이 시기에 한 여성 커뮤니티에 게시판에 상담글이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헤어진 남친이 KF94 마스크를 주고 갔는데 아직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걸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댓글이 달렸는데 몇 개 줬는데요. 10개요. 다 다른 브랜드로. 그러자 댓글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마음이 있는 거 확실하네요. 모든 것을 다 준 거예요. 루이비통 준 거나 다름없어요. 요새니까 마스크로 진심을 전하고 마스크로 돈을 대신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가 이렇게 귀해질 줄 알았다면 진작도 좀 많이 사놓을 걸 그랬죠.
요새 신풍 속도가 된 마스크 사려고 약국 앞에 긴 줄을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시대의 가치라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가, 가치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순식간에 변할 수 있는 것인가를 실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것을,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나라에서 그것이 정말 소용이 있고 그것이 정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그런 생명의 양식을 너희들이, 그리고 그것을 떡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구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또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정한 보물의 가치를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눈이 온전히 밝아야 온몸이 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이 시작된 이후로 예수님께서 팔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미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십계명의 율법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말씀하시고 나서 그때 사회적 통념으로 여겨졌던 경건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겉모습으로 보이는 것, 참된 구제와 참된 기도와 참된 금식은 어떤 것인지. 그러므로 너희는 결론적으로 이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려면 너희가 눈이 있어야 된다. 너희가 그걸 볼 줄 아는 식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돼요. 그러므로.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러므로를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만 합니다. 만일 이 본문만을 따로 생각하면 전혀 엉뚱한 뜻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 특별히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거의 결론과 같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를 단순히 이 구절만 자체 갖고 묵상한다면 너희들은 보통 너의 사적인 일보다는 교회 일을 먼저 중시하라는 그런 말씀으로만 들어요. 그래서 집안의 식구들 밥 해주는 것보다 교회 와서 식당 봉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 정도로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또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이 표현을, 너희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얻어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기복신앙의 관점에서 읽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봉사해, 이 정도의 말씀으로만 그냥 피상적으로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섬기지 말고 봉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대로 깨닫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그 빛으로 깨달아 알아 제대로 알고 또 이웃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절실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깨달아 알고 진리를 온전히 파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새 우리는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너무나도 잘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단을 보면 그래요. 이단의 탁월한 열심과 헌신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거 아닙니까? 눈이 어두워진 채 하는 그들의 열심과 전도에 대한 특심들은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앞에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전 줄거리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세상에선 두 보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쌓을 수 있는 보물과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 근데 땅에 쌓는 보물은 내구성과 유용성에 있어서 현격하게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과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고, 또 하늘나라에서 네가 땅에 쌓는 보물은 별로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물의 가치를 정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선택 능력은 바로 볼 수 있는 눈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라
자신의 관심사에 온팍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으려면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심사를 먼저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요약하면 이 세상에서 보물은 딱 두 개만 있다는 거예요. 땅에 쌓는 것과 하늘에 쌓는 것. 땅에 쌓는 것은 오래가지도 않고 유용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만 땅에 쌓는 보물은 꽝이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땅에 쌓는 보물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 즉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은 심지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물로 알아먹어서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려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눈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잘 분별해서 살려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우리 삶의 행태로 나오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눈이 정말 잘 분별했다면 우리는 땅의 것을 갖고 걱정하거나 염려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가르치신 말씀들의 결론으로 제자들이 자신들의 야망을 추구하거나 자신들의 안전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구하라는 단어는 여러분 기도한다는 단어 중에 특별히 찾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제테오예요. 제테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근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찾으라 해야 되는데 번역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찾는 건 어디일까요? 어디 있는지 보물 찾기 하듯이 찾는 거예요. 어디 있나 하고. 그죠? 근데 그 눈이 있는 사람만 보여요. 우리 집에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왜냐하면 딴 사람들은 냉장고 몇 채간에 있다 그러는데 아무 찾아도 안 보여. 찬장간 어디 있다 그래도 안 보여. 근데 거기 있다니까 근데 없다고 막 그럽니다. 근데 딱 와서 엄마가 오면 왜요? 거기 가면 딱 있어. 여기 있잖아. 그러면 왜 나는 안 보이는 걸까요? 눈이 없어서 그래서.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찾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면 못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의 전반부를 이미 기억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란 자기의 의가 아닌 것이죠. 율법을 행함으로 취득하는 인간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로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전해지는 그런 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꾸 네가 뭔가를 행함으로 널 그렇듯하게 만드는 그런 너의 의가 아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그 의를 구해.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자꾸 잘못 읽어갖고 대의 명분을 쫓아라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 그리고 그 대의 명분을 위해서 너 열심히 노력해 이렇게 읽어버리면 이 말씀의 뜻을 정반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경건행위를 으쓱대며 율법적인 자기의를 뻐기면서 살고 있는 이 바리새인처럼 살던가 아니면 복음의 은혜 앞에서 정말 참된 복받은 자로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함과 자신의 그 빈털터리를 자각하며 하나님 앞에 항상 빈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던가.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바리새인처럼 살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과 친밀감을 누리며 그분을 경험하며 살든지 둘 중에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죠? 제대로 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체크해 보라는 거. 근데 그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걱정을 하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걱정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뭐뭐 하지 말라, 부정명령어입니다. 즉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보물을 못 본다는 것이죠. 즉 걱정하고 있다면 진정하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 보물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만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그 믿음의 반대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걱정과 근심을 말하는 거죠. 이 두려움이라는 통로를 통해 원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걱정, 염려는 연약함이 아닌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의 스타일이나 기질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반드시 씻겨져 나가야 할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좀 걱정이 많아요. 이거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좀 기우가 있어요. 죄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물질적인 것들을 걱정하고 미래의 공급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을 굴복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 죄죠. 그렇죠? 불신앙은 죄예요. 불신앙이 죄인 것처럼 현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내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부족할지 모른다는 걱정은 사악한 불신의 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해주실 공급에 대해서 의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 속에 쏠려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 안에 다 가두어 버립니다.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만 무능하며 나만 재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죠. 근심하고 걱정하면.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다라는 게 바로 걱정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걱정할 게 많잖아요. 그죠? 집주인이 집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집세 올려줄 돈이 없으면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화가 나요. 그죠? 걱정, 근심은 항상 분노로 이어지기도 하죠. 한탄으로 이어져요. 나는 뭐 하다가 이 전셋값 올린 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나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하고 또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매우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또 그 섭섭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기도하고 싶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 문제에 몰두해서 분노하고 침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걱정을 피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너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를 물리치는 방법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씀은 다른 근심과 염려로 너의 생각이 가득 차고 그 염려가 너의 생각 속으로 삐집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마음을 꽉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하자는 것은 평소에 묵상이란 거, 생각이란 걸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생각 좀 합시다, 생각 좀 하고 삽시다라는 권유가 아니라 너가 평소에 하고 있는 그 생각의 묵상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저축을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이 걱정, 염려라는 단어는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생각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쪼개지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이겨내려면 그 생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올바른 생각으로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그죠? 너희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실 거 입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첫 번째 근거는 그러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이거예요. 여기 보면 포르티오리, 하물며 얼마나 소중하니 라는 이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얼마나 소중해 이 말이에요. 몸이 음식보다 얼마나 소중해, 몸이 옷보다 얼마나 소중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의 목숨이 그 목숨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음식과 그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옷보다 더 중요하지 않니? 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과 몸을 돌보시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죠. 그러면 그 목숨과 몸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왜 확신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아들도 주신 분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구원하고 상관없는 부수적인 것들도 주실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네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이 되는 게 도움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걱정의 무능력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걱정은 무능력하고 매우 비생산적이며 심지어 불필요하다는 것이죠. 27절.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걱정이 효용이 있어요? 걱정하면 뭔가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여기 자기 수명이라고 번역된 말 헬라어 헬리키아라는 것은 수명 또는 키라고 번역되고 있어요. 그죠? 걱정해서 수명을 늘리거나 키를 늘릴 수 있느냐 이것이죠. 이것을 만일 수명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걱정과 염려로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수 없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래 장수를 하던 짧게 단명을 하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신 대로 맡기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장수가 복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요새 어른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너무 오래 살아서 걱정인 거예요. 너무 오래 아픈 채 너무 오래 살고 더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수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한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그럼 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키는 걱정하면 커져요? 엄마 뱃속에 태아가 처음 생겼을 때 손톱만도 못한 작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제가 보니까 이 팔뚝만 해요. 요만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근데 자고 나면 애가 막 커지더라고. 자고 나면 막 커져. 그래갖고 엄마만큼은 커라, 아빠만큼은 커라. 막 기념식 할 때가 어제 같은데 이제는 저보다 커요, 애가. 키라는 게 우리가 원해도 자신의 키를 변하게 할 수 없어요. 그죠? 키가 어떻게 하면 커지나 걱정해도 그 생각은 우리를 괴롭게 할 뿐 잠만 못 자는 것이죠. 수명이나 키는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없으면 모든 그 과정은 헛된 것입니다. 그죠? 오히려 걱정하면 수명이 단축될 수 있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하시고 돌보주신다는 증거로 오늘 예수님께서 새와
들꽃을 예로 드시고 계시죠. 즉 너희들보다 못한 피조물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26절.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먼저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 보라라는 것은 눈을 고정시켜서 잘 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 하나님이 먹히시고 입히시는 게 보이지 않아 이 말이죠. 욥기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 까마귀 새끼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새를 먹이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새를 먹이시던가요? 네? 먹이시지 않아요. 먹이시지 않음으로 먹여요. 하나님이 음식으로 가득 찬 것을 엄마가 부리로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새가 자라나고 새가 성장하고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심으로 먹이셔요.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먹이셔요. 하나님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을 그래서 사용하려고 하셔야 돼요. 가만히 손발 내놓고 가만히 입 벌리면서 뭐가 입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일자리도 주시면 일자리 취하고 또 일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을 주실 때 그걸 이용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계획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라는 의무를 행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위탁하는 그런 것을 걱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에 집착함으로 애태우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꼭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염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드레핀 백합화를 뭐라고 그러죠? 이 백합이라고 해서 여러분 릴리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이스라엘에 아네모네라고 하는 아주 빨간 꽃이 있어요. 색깔이 아주 빨개요. 장미보다 더 붉은 그 꽃이 있습니다. 근데 이 꽃과 솔로몬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이 꽃의 영화가 더 좋다. 이 말은 뭐죠? 솔로몬이 이 꽃보다 옷을 더 못 입는다 이 뜻일까요? 자연의 패션이 인공의 패션보다 더 멋지다 이 뜻일까요?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다라는 말은 꽃들 속에 나타난 영광이 솔로몬이 스스로 꾸며낸 영광보다 낫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 들꽃의 색깔 속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드러난 것보다 즉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와, 저걸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갖고 하나님이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에 무조건 공급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의 필요, 내 얼굴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공급은 늘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지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만 묵상하면 되게 좋잖아요. 모든 걸 채워준대. 근데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요.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는데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실 거예요. 그래서 영광 가운데 쓸 것을 채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새와 들의 꽃들과 같은 하찮은 피조물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다면 원래 그 영광의 통로로 계획하시고 만드신 너희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공급이 너를 통해서 보여지지 않을까? 얼마나 나타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피조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자녀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너를 그냥 내버려 두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냐. 하물며가 나오잖아요. 자꾸 하물며. 얼마나 너희들 달라 너희는.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여기 믿음이 적다가 나오죠. 성경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라는 건데 믿음이 적다라는 거는 올리고피스투스라는 거예요. 거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믿음이 없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보다는 오히려 의심과 불안과 염려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풀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불신과 염려와 걱정을 차단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걸 옷 입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들에 피는 풀도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어 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못을 옷 입는다라는 개념은 영광과 원래 직결되는 개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벌거벗고 있었죠. 벌거벗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보단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머 어떡하지? 나를 가려야 되는데. 그게 근심이 들어와죠. 걱정이 들어와요. 걱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알지 못하고 방치할 것이라는 추측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둬 수도 있어 라는 그 근거 없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성장해야 되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라나야 되며 믿음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해요. 이 자족이라는 것은 만족하는 법이에요. 즉 걱정하지 않는 상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죠. 그래서 내가 풍부함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부터 근심 없는 낙천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네, 그런 거 구하는 거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 생각해야 될 세 번째.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은 다른 거예요. 어머, 중요한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돈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아셔요. 즉, 그것이 필요한 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하다는 것과 필요하다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그죠? 그게 필요하고 중요할 것일 수 있고 필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죠? 그것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을 중요한다. 우선순위의 문제죠.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진짜 중요한 게 나오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신 것이 더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고 우리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의 판단의 기준은 이것이 나에게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올 것인가 나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중요해요. 그걸 먼저 중요한 것을 먼저 하면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러나 필요한 것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더한다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요 원래 어감이 후하게 분량을 덤으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과일 살 때, 귤 살 때 그렇잖아요. 20개에 10,000원 그러면 20개 딱 바구니에 담고 꼭 비닐에 담아줄 때 아저씨가 꼭 뭐예요? 한두 개를 더 담아주잖아요. 더 담아주잖아요. 저 얼마 전에 땅콩을 사는데 땅콩 한 그 대를 주시는데 막 이렇게 한 움큼 주는 게 아니라 한 대를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덤이 더 많아. 베스킨 라빈스에서 뭐라 그래요? 꽉꽉 누들러 담고 정량보다 더 많이 담았다고 꼭 말하잖아요. 정량보다 많이 담는다는 게 더하신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량보다 더하세요. 그 정량이 중요한 건데 더 언저리에 얹어서 주는 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만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필요하지만 부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이 자꾸 주객이 전도돼요. 자꾸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그게 중요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제가 수영을 가죠. 수영 가는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운동하려고 하는 거죠. 운동하려. 근데 어느 날 수영하러 갔는데 보니까 제가 갈아입을 수건하고 옷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순간 수영 저기 갈아입으러 안 갖고 왔네 하고 수영장 앞에 가서 한번 돌아온 적이 있어요. 돌아오고 나서 바보짓 했구나를 알았어요. 그냥 안 갈아입으면 되는데 안 갈아입으면 됐어요. 그냥 거기까지 갔으면 수영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순간 내가 갈아입을 옷이 없으므로 그냥 돌아왔어요. 오늘 수영 못하겠구나 하고. 그죠? 이게 좀 바보 같은데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 목적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수건 없어도 돼. 수건 거기 1,000원에 팔거든요. 그거 사면 돼요. 그죠? 한번 입은 거 더 입고 나오면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부수적인 거지. 근데 본 목적을 상실해버린다. 왜 갔는지 거기를. 왜 사는지 모른다니까. 왜 사는데. 우리가 왜 사는데.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사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요 부수적인 게 없다고 온통 온파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원래 살려고 하는 의도에서 차를 돌려 돌아가 버린다고요. 34절. 그러므로 마지막입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게 뭐래요? 원래 걱정과 염려는 다 내일에 대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원래 내일에 대한 사항을 모든 염려와 걱정은 근데 오늘 경험해요. 내일에 대한 건데 항상 우리는 그걸 걱정을 하면서 오늘 경험한다고요. 걱정과 염려는 내일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오늘 경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 어머나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어떻게 하나 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죠. 근데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일어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거 복권 맞는 것처럼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확률이 있어야 돼.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마음속에 코로나 감염되면 어떡하지 하고 염려만 해요. 그건 오늘 내가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그때 가서 염려하면 돼요. 걸리고 나서 걱정하시면 돼요. 제가 이걸 예를 들면 그러면 사재기 하면 안 된다. 마스크 쓰지 않고 막 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거 아니라 우리의 염려와 걱정에 쓰여지는 그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걱정과 염려는 낭비라는 것이죠. 시간 낭비, 신경 쓰느라고 하는 모든 정력 낭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의 괴로움은 하루로 족하다는 거예요. 걱정을 미리 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우, 사람 성격마다 기우가 너무 심한 분들 있잖아요. 최악의 상황을 항상 생각해서 여러분 내 패턴이 그런다면 바꾸셔야 돼요. 그냥 그때 가서 감당하세요. 그날 괴로운 것만으로 좋게요.
근데 왜 그걸 미리 이렇게 가불해서 경험하세요? 왜 괴로움 미리 앞당겨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로 들으신 것은 매우 수수한 주제죠.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매우 본능적이고 아주 생존적으로 기본적인 거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하는 근심들 있죠. 왜 나는 더 큰 집에서 못 사나? 더 큰 자동차를 못 끄나? 더 많은 연봉을 못 받나? 더 높은 명성과 더 많은 권력을 못 얻나? 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더 염려하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걱정하는 사람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예? 그걸 여러분에게 묻는 방법 다시 한번 보세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눈을 떴을 때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구장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보통의 상념에서 주된 부분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며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만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의하고 상관없이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면 여러분은 걱정과 염려에 감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걱정하고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님이 걱정하고 염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걱정하고 염려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생아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이란 것은 우리를 걱정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걱정하는 거라니까요. 배가 풍랑을 만나 휘청휘청 하고 있어요. 근데 배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불평하고 걱정해요. 눈으로는 봐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깨우면서 말하죠. 왜 예수님 자고만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만히 있으세요? 라고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걱정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냥 어머 별이 많네, 모래가 많네가 아니라, 그죠? 사람마다 어떻게 보느냐에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개를 봐요. 개를 보고 뭐 해요? 어떤 사람은 맛있다 이렇게 느낀대요. 사람이 생각하기 다름이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고 들에 핀 꽃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고요. 그 예수님 그 생각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보면서 뭘 깨달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입히시고 먹이시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려면 친밀감이 있어야 되죠. 친밀감이란 경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공급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 맛봐야 아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분이 선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아버지심을 경험해 봐야 든든한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염려를 그분께 다 맡겨라고요. 그분께서 너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그러니까 나는 캐스트하는 거죠. 던져버리는 거고 그분이 케어하기 때문에 케어파하죠. 여러분, 그분께 우리의 염려를 던지는 행위가 두 팔을 쫙 던지는 거고, 두 팔을 쫙 펴는 거고, 이 행위는 우리가 늘 묵상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감사로 드리는 제사의 토다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내던질 때 어떻게 드린다고요? 축구에 드로잉 하듯이 위로 이렇게 내드린다. 내 염려를 다 받으십시오. 내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죄악을 다 받으십시오. 내 생활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에 걱정하시죠 라고 던지면서 손을 쫙 펴는 행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당 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계속 그 걱정하고 염려하고 오늘 어떡하나 오늘 거래가 성사돼야 되는데 오늘 돈 들어와야 되는데 병 나야 되는데 라고 그걸 안고 예배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라니.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해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근데 우리 문득문득 계획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감염시킬 때 본능적으로 알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하나님의 좋으심을,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생각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일어나 찬양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적용하는 찬양으로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아버지 날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날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시고 내 모든 걱정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조금 빨리 내 모든 걱정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날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증거, 네가 정말 하늘에 그날에 필요한 그 보물을 하늘에 쌓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는 네가 이 땅에서 걱정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표시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계시다고 늘 말하고 다니는데 그것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안다면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꽃을 보며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찮은 존재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너희가 하는 그 염려가 걱정이 한 번도 효용이 있었던 적이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걱정과 염려는 너를 괴롭힐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먼저 하나님, 내가 걱정이라는, 염려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제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걱정을 달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을 늘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다소 허풍처럼 보이고 그것이 너무 낙관적으로 보일 때 아버지, 내가 믿음을 일으켜 믿음으로 믿음의 행보를 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의 그 담대한 고백과 걸음 속에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믿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믿음을 성장시키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를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세상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우리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그 나눠졌던 모든 마음들이 오직 하나로 다시 평안을 이루며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어디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주의 발 앞에 놓으리. 거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 우리 모습 이대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공급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우리가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들,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들을 먼저 상기하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또 미래에 우리를 채우실 것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그 변함없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며 그것이 하늘의 온전한 보물을 알아보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전염병이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믿음으로 다른 태도를 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우리의 모든 관심이 그것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평생 마음에 새기며 걱정과 근심이 또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스며들려고 할 때 우리의 강한 영적인 그 면역력이 그것을 내쳐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 귀한 형상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